제가 이 말씀 드린다는 게 잊어버려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넥타이는 치앙라이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들 메고 계셨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의 연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11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참 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손과 발을 보이심으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후로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증인으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제자들이 복음의 사건의 증인들, 곧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며 오늘날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 또한 바로 이 사명을 계승하고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 있고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 속한 지체들 개개인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차원, 즉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그 존재된 모든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그와 한몸된 교회가 된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 곧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바로 우리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짝이 되어지는 사도행전의 1장 앞부분은 누가복음의 앞선 이야기들을 요약하듯이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며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누가는 그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로서 온 우주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단순히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망가져버린 온 우주를 부활하심으로써 회복하셨고 새 창조의 역사를, 새 시대를 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탄생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맡겨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인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사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의 의지나 타고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내가 주님을 보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세히 묻고 혹시 두 눈으로 보았다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님께 꼭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졌던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도들의 거짓 없는 증언을,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만나고 보게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만 그분을 보게 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록 너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너머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때로 그분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오늘 주의 부르심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적은 결코 원인이 없는 사건도 아니고 결과가 없는 사건도 아니다.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활동이다. 기적의 결과는 자연 법칙을 따라 나타난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행위들과 동떨어진 행위가 아니다. 실상 기적은 하나님이 평상시에 너무 크게 하고 계신 일,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가까이에서 작게, 그래서 또렷하게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포도주를 만드신다. 그분은 물과 토양과 햇빛을 주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식물 유기체를 창조하시며, 그렇게 만들어진 주스는 적절한 조건이 맞춰지면 포도주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분은 이렇게 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어느 해 한 번은 성육신하신 분으로서 그 과정을 단축해 보이셨다. 순식간에 포도주를 만드셨다. 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식물 섬유 조직을 대신 어떤 토기 항아리들을 사용하셔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늘 하고 계신 그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계시고, 증거하심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증인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역사의 시작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선교는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두 눈으로 가깝게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세세하게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 오늘 밤에 돌아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차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선교를 갔다 온 팀원들에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눔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충신교회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아직도 6개월밖에 안 되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6개월이나 되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아직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교회 한 3년쯤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늘 뵐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아무튼 간에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상반기에 나갈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직 제가 후원하는,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누가 계신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무작정 나가야 할 선교지를 정하고 사람을 모으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아직 잘 모르겠고 이 교회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문할 선교사님이 정해지면서 선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모아야 하는데 생각한 것만큼 사람이 처음엔 잘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처음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직 잘 모르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어떤 선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등부 친구들이 우르르 선교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어른이 많이 지원하셨는데 고등부 친구들이 지원한 이 3세대의 선교잖아요. 10대부터 70대까지 이 다양한 멤버를 가지고 또 무슨 선교를 해야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선교팀에 들어와서 최종의 21명이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민망하고 좀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처음엔 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아니라 제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회도 잘 몰라, 성도님들도 잘 몰라, 이 교회의 선교도 선교지도 잘 모르니 제가 잘 이끌어갈 리가 없는 게 당연하죠. 준비하는 내내 저희 아내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까 백승현 집사님께서 안 가고 싶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백승현 집사님보다 한 3배는 제가 더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안 갈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 새벽에 앉아서 저녁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기보다 주님이 좀 먼저 오시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오시진 않고 결국 선교를 나가야 될 날이 먼저 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불안했습니다. 파송 예배를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일을 맡아주셨습니다. 마치 이때를 위해 준비된 것 마냥 필요한 부분에 선교 팀원들 한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까 백승현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실 때 많이 웃었지만 솔직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였습니다. 집사님은 계속 내내 나 같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괜히 짐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셨는데 이미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할 때 집사님들 덕분에 너무 편하게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벌면서 식사를 편하게 느긋하게 하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이제 앞으로 선교팀에 나올 때 꼭 70대 이상 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꼭 나와야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불러 모았고 내가 세웠고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에게 물어보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듣고 감격하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만날 귀한 영혼들만이 아니라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멀리 이곳에서 기도로 동역해 주고 계셨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벌벌 무서워 떨고 있는 저까지 붙드시며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듣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제가 대표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제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고백하시며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함께 선교지에 갔던 20명의 팀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선교 팀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고 기도로 동역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졌으며, 오늘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의 선교는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선교가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관심 가지며 기도로 동역해야 할 것이고, 함께 간 선교 팀원뿐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의 삶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 일하고 계심을 증언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어 이 모든 일,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 세우시며 부활이신 주님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의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